좋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어노인팅 스쿨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저번에 저희가 정한 대로 이번 주 강사는 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름 부으심의 이해와 성결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다음 주 강사는 이남복 집사님, 우리 예언사 팀장님, 그래서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함께 예언 사역을 해주실 거고요. 아멘. 기뻐하라. 네. 다음 주에 녹음기를 다 키시고, 네. 예. 킹주의 강도에서 더 많은 성도들을, 네. 목원대와 침신대에도 예언받기 원하시는 분들 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교회 김모 찬양 자매님을 예언으로 올린 분이에요. 기억하시죠? 저번에 우리가 세비선교학교에서 찬양이가 잘 우는 아이가 아닌데, 많이 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찬양이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신, 본인은 엄청난 예언 능력 갖고 있지만 조금도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네, 그러나 부인이 아닌 좋은 아내 남편이신 기한 집사님, 무슨 말이지? 이남 집사님이 다음 주에 예언 기름 부으심을 강의해 주실 거고요. 셋째 주는 김상필 집사님께서 치유 축사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놀랍게 강의해 주시고 사역해 주실 겁니다. 넷째 주는 제가 조금 고민인데 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이방울 목사님을 모실 수도 있어요. 확정은 아닌데. 그래서 가르침의 기름 부으심이 주제입니다. 넷째 주는.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뭐 강사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밥 한번 사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이고, 바울 목사님이 안 되면 뭐 제가 하든가. 네, 바울 목사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선한, 아까도 오셨다 가셨어요, 교회.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러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네,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기름 부으심의 이해와 성별이고, 강의안은 다 단톡에 올려드렸어요. 네, 여러분은 이제 핸드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를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어떤 설명들이 많아서, 네, 여기 핸드폰 제 단톡에 올렸죠. 강의안 이정이 보이나요? 찾았죠? 네. 못 찾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찾아주세요. 오늘은 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름 부으심의 이해와 성별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 맨 위에 있어요. 같이 우리가 큰 목소리로 16절 예수께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난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전혀 생뚱맞은 얘기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스더가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대요. 근데 오늘 예배를 숨겼어요. 심지어 몸 상태가 안 좋은 에스더가, 저도 오늘 살짝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저에게 바카스를 주면 힘내라는, 정말 목사보다 나은 성도. 그리고 현지가, 저는 이렇게 바이올린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하는 거를 저 본 적이 없는데 예배팀 시켰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노래를 했다가 너무 높아서 키를 낮췄는데 또 쳐요. 그거 다 쳤어요. 의정이는 건반을 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잘했어요. 네, 근데 역시 잘하더라고요. 세 명의 같이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는 주영이와 은진이와 현지가 또 예배팀을 하고요. 네, 다음 주는 제가 찬양인도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정생님. 네, 큰스릴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예배팀을 꼭 칭찬해주고 가고 싶었고, 여러분 바이올린이 너무 소름 돋는 악기인 것 같아요. 진짜 막 울컥했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제가 찬양인도를 하는데 우리 잘해봐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한번 보시죠.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니 먼저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은 아빠 하나님의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말, 날마다 죽어, 더 죽어, 왜 안 죽여? 맨날 죽어, 맨날 죽으래. 어디 죽으라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맞지만 하나님의 아빠의 사랑이 사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십자가의 죽음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약간은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복음은 아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죠.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도록. 자, 기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대요. 와 할렐루.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대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저를 보시죠. 잘 체할 때가 있었어요. 뭘 먹으면 자꾸 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잘 체하지 않습니다.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하도 체하면 제가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가 엄청 잘 따세요. 막 바늘로 피나고 막. 근데 그 도중 잘못하면 6번 맞아야 되고 계속 피 안 나고 엄마 제발. 근데 저희 엄마는 명사수예요. 팍 찌르면 야 눈 감어. 팍 찌르면 언제 온지도 모르게 바늘이 쑥 들었다 벌써 피가 나고 있고 막. 저희 엄마는 명사수입니다. 근데 딱 찌르면 그 자리에서 새끼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대요. 우리가 하루하루 아까 에스더가 그런 얘기 해줬죠. 하루하루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 제가 아멘 했는데 언제 잘 거냐, 뭘 먹을 거냐 정말 아멘 했어요. 정말. 참고로 저는 여기가 너무 평화롭습니다. 네,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와도 다 이겨냈습니다. 돌파.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승리하는 자. 근데 이 승리하는 자의 조건은 당연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이기는 자는 우리 모두다.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으면 그냥 그 자체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의 말이 너무 좋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문제를 직면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뚫고 나가는 자가 우리 진짜 정체성이에요. 우린 이기는 자이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는 분이 계시고 우리 그분을 따라간다. 근데 그분이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린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해야 되가 아니라 주님이 문을 다 열어놓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 열린 돌파 안으로 날랄라 기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있어도 내가 뚫는 게 아니라 주님이 뚫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면하는 문제보다 주님의 돌파가 더 큽니다. 아멘이시죠? 저하고 앞뒤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당신 이긴 자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아멘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난목 집사님, 상표 집사님, 또 재용쌤, 강인윤 사님, 우리 다른 지체들도 얼마나 쉽지 않아요. 일 끝내고 오셨고 심지어 저녁도 못 드시고 오셨고 먹었어요. 심지어 누가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애들 다 먹었고 막 아직도 안 먹어요. 저는 먹었어요. 희은주 사님이랑 먹었고 막. 예. 겁나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멘. 킹스 주빌리 성도님이시고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오늘도 안 받았어요. 오늘도 안 받았어. 이 눌린 마음을 주님 자유롭게 하시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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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최고. 자, 세 번째는요.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위임의 권위를 주시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맨 후반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세요? 아니세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손 들어보시죠. 난 아닌 것 같다.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홍쌤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몸이 있잖아요. 설명을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이 가득하시겠죠? 제가 이 기름을 이렇게 쏟지 않겠지만 이렇게 쏟았어요. 그러면 제 머리를 통해서 이 갈색 옷을 통해서 다리까지 씩 내려가겠죠. 정말 끊임없이 보여요. 저 집에 이거 제가 우리 이 킹스주의 밸류를 선물한 건데 저희 집에 이거 10통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온 삼천 장사 저도 한 달에 39,500원 싸게 해드립니다. 딱 맞아. 진짜로 실물 외치셨네. 진짜로 실물 외치셨어. 온땅 잠잠을 지어다. 아멘. 근데 이런 거 한 10개 있어야 제가 가득 붓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부었는데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인 거 다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받고 있는 자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랑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받으셨다. 제가 어디 단체에 갔는데 이 연결된 얘기를 해볼게요. 즐거움의 기름이란 게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어떤 단체에 갔습니다. 근데 빵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속으로 미쳤나? 뭐지? 귀신 들렸나? 뭐지? 근데 어떤 분이 찬양을 시작하기 예를 들어서 아까 에스더가 첫 찬양을 시작했어요.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 말이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분이 그 찬양 시작할 때부터 설교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계속 웃는 거야. 죄송해요. 진짜 미친 분인 줄 알았어요. 미친 분인가? 근데 끝나고 대화를 해봤는데 멀쩡한 분인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웃었어요. 근데 제 의지로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했는데 저분 도른자 도른자이신가. 근데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저도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뭐 미친놈 같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지안 바노프라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힘들어서 만났는데 우리 그때 그 에스더도 있었나요 그때? 없었죠. 여기서는 이제 재용쌤 계셨구나 그때. 이렇게 세 분이 그때 직접 뵀는데 사모님이랑 그 목사님이 두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계속 같이 온 어떤 외국인 팀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강사님들 말고 같이 온 외국인 팀 중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강의 내내. 이 강의를 원래 이제 그 본부에서 인터넷에 올리는데 이 강의를 다 못 올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할아버지가 두성을 막 쓰는 거예요. 마이크에다 들어오는 막. 그래서 다들 막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은 막 쳐다보고 막 그런 거 아닌가? 근데 3박 4일 그 강의를 듣고 기도를 받았거든요. 4일째 모두가 웃고 있는 거예요. 저도 웃고 다 웃고 강의 선생님이랑 그때 저희 그 외국인 팀에 둘러싸여서 기도 받는데 그 외국인 팀분들이 자꾸 강연사님 막 옆에 막 남자들이 막 옆에 옆구리 찔러고 막 목까지 막 계속 같이 웃었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안 웃으니까 간지러움에 태우고. 네, 안 오시고 즐거움의 기름을 증폭시키기.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은혜란 뜻의 원어에 보면 기쁨,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미친 듯이 웃고 있죠. 네, 웃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는데 뭐 희훈 전사님은 이제 이해했는데 제 차가 뭐 고장이 났어요. 그 희훈 전사님이랑 발 목사님 제 차를 끌고 왔다가 이제 제가 다른 차를 끌고 와서 두 분을 갔어요. 근데 갔어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이제 차를 고치러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 저 혼자 있잖아요. 차는 고장이 났잖아요. 분명히 이제 30만 원 정도 들 거란 예상이 왔어요. 근데 저는 30만 원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차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화가 나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는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희훈 선생님 알겠다. 어떤 할머니가 가판대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내가 차에서만 웃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보다가 할머니도 같이 웃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는지 할머니 보고 같이 웃었던. 근데 제가 그때 왜 웃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히브리서 시편 말씀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게 진짜 경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그 상황에 보면 저는 30만 원이 돈이 없고 막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차는 고장이 났고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상황, 막 일정들은 많고, 근데 성령님이 그때 초단적으로 임하셔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난 기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겪은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도 풍성히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막 직수에 누워있는데 오고 있고 방마다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면은 정말 기쁘겠죠, 여러분. 네.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기쁠 때 정말 늦었어. 직수에서 늦었어. 늦잠 잤어. 가는데 공간이야. 아싸. 나이스. 휴강이야, 휴강. 나이스. 그럴 때 말고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건 인간적인 기쁨일 수 있어요. 농담입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름 부음의 이해인데요.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까 저희가 기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오해에 많이 빠집니다. 능력이지 뭐 목사님들이 사역자분들이 이런 기름 바르고 기도해주고 막 몸 떨고 쓰러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근데 어노인팅 스쿨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을 때 제가 먼저 떠오른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거기 기름 부음의 이해 1번에 가로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써 있죠. 그 문장만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의 실제입니다. 아멘. 밑에 시편 말씀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쓴 노래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날 죽이려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앞에 원수랑 나랑 마주하고 있는데 나한테 잔치상을 차려주신대요. 나이스. 그 잔치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맥모닝이 있을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희운준 선생님이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내 원수가 앞에 있는데 기름을 부으신대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대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 잔이 넘친대요.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내 잔이 넘친대요. 근데 그 뒤에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흐름대로 본다면 여기서 기름 부음이 능력이라 나와 있어요? 아니면 사랑이라 나와 있어요? 사랑이에요. 여기서 나온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아빠의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머리에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고 충만해서 내 잔이 넘친다. 다윗이 그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아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의 실제입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고만 해석해버리면 성령님을 반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의 실제입니다. 자, 밑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 있는데 제거드릴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권위자들 한 명도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은 너희에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올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가 잘 분별해야 된다. 너희의 정말 참된 교사는 성령님이시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오해해버리면 진짜 오해한 분들 봤어요.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대요.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 근데 그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들 말씀 가르치는 분이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 우리 교사면 교회 안 가도 된다. 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여러분 이거 극단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실 때 능력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 아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 자체가 완전한 사랑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지를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근데 그 알게 하신 단어는 부부간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은밀한 친밀함.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굉장히 은밀한 어떤 은밀한 무슨 말이죠? 친밀함 안으로 굉장히 깊은 친밀함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아빠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밑에 좀 써놨어요. 순전한 나드에서 나온 상한형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좀 문장이 길 수 있지만 여기 한밤중에부터 점이다까지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목자들은 양들의 얼굴과 귀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들을 손으로 만져보곤 하였다. 그러다가 실제로 진드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목자들은 잡아당기다가 양의 몸에 상처라도 내게 되면 양들이 그 상처로 인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목자들의 양들의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그 진드기들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계속해서 양들 위에 기름을 쏟아부었다. 기름은 양들의 상처 속에 깊이 흡수되어 일종의 살균제 기능도 해주었다. 무엇보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양들은 편안해졌고 치유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있고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털이 많잖아요. 그 살이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진드기 벌레들이 붙으면 우리가 뭐 파리채로 팍 때리잖아요. 개, 고양이 붙었다. 그럼 파리채 때려서 죽이죠. 근데 양들은 너무 이렇게 살이 연해서 뭐 때리거나 막 잡으면 그 특별히 진드기라는 어떤 벌레들 앞에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의 살을 찢고 나와요. 근데 양들이 면역력이 진짜 약하대요. 그래서 흠집이 생기면 바로 이쪽에 병균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글이냐면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사랑하니까 돌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진드기가 붙으면 약간 한국의 우악 쓰던 엄마들은 그냥 죽이면 돼, 그거 뭐하러 살려? 저희 엄마 그러거든요. 막 손을 팍 잡고 막 피가 팍 튀고 막 벽에. 근데 여러분 이건 저희 엄마의 사랑이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딱 쳐버리거나 막 이렇게 진드기를 확 빼버리면 양에게 상처가 생겨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진드기를 떼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세심하게 양을 돌보냐면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이 미끄럽잖아요. 그럼 기름을 부으면 이 발톱을 걸 수 있는 어떤 막들이 없어지면서 진드기들이 나 살려줘! 나 미끄러진단 말이야! 이러면서 미끄러진대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보셨죠? 이 진드기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름을 붓는데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진드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 기름을 목자가 그 양들에게 계속 부으면 진드기들이 번데들이 붙어 있다가 미끄러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때 생치기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기름을 부으면 바로 그 기름이 살에 들어가서 면역력 치유하는 기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양이 죽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냥 딱 죽이거나 팍 잡아떼면 생채기가 날 수 있는데 그 기름 때문에 기름을 붓는 것 때문에 진드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양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 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죠. 양을 너무 사랑하니까 세심하게 돌보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목자라면 그냥 확 때리거나 진드기 확 빼서 할 수 있죠. 그게 편하잖아요. 근데 진드기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낮에 진짜 더웠죠. 이스라엘 날씨는 참고로 항상 이런 날씨예요. 엄청 더워요. 그러면 목자는 양에게 대가지불을 해줘야 돼요. 양들이 벌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드기가 진짜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있어요. 그럼 기름을 부어서 이 양에 붙은 벌레들이 떨어질 때까지 목자는 계속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온몸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옷이 얇을까요? 안 얇아요. 엄청 두꺼워요. 여름에도
원피스 입고 다녀요 남자들.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목자들. 그럼 한여름에 땡볕 더워 땀나 다 젖어 막 근데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목자들은. 왜요? 양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기름 부음이 아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인지 아시겠죠? 목자 되신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계속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멍에를 끊는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어깨 멍에를 끊는다. 계속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어깨를 계속 어깨로 의미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어떤 멍에들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흘려버리게 하는 역할들. 그리고 그 멍에로 인한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아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성령님의 능력인데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특별히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대요. 기름. 자, 이게 바로 그 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아니고요. 네, 이건 아마 모략 아닌 유향기름 같아요. 아가서에 나오는. 네, 그래서 이런 기름을 발라 실제로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병자들을 고쳤죠. 자,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네, 목사가 아니어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믿지 않았어요. 왜? 제가 다녔던 게 너무 평범했던 교회였거든요. 아픈 자가 있어요. 사람들 모여서 기도도 해줘요. 근데 기름을 바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 이게 진짜 의문이었어요. 왜 아무도 기름을 안 바르지? 심지어 참기름이라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들기름이라도. 맛있겠다. 후라이 할 때 들기름을 해서 하면 진짜 맛있는데. 맛있는데. 입맛에 다시는. 근데 여기 보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했대요. 누굴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에 아픈 자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비로 이 기름을 사셔서 여러분의 자비로 사셔서 기름을 발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름이 없는데 목사님 여러분의 집에는 카놀라유가 있고요 올리브가 있고요 통에 살짝 덜어서 어느팅 오일인 것처럼 발라주시면 굉장히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고소한 느낌이 들지?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엄마가 예전에 제가 한 20몇 살 때 무릎이 너무 아프시다고 찾아왔어요. 치유 사역을 처음 하기 시작할 때 무릎이 아프다고. 근데 갑자기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리 길이가 짝짝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엄마 다리 좀 이렇게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긴 어떤 엄마가 추리닝 바지를 입고 다리 길이 좀 보자고. 다리 길이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엄청 짧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 기도해 줄까요? 엄마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받아보죠. 지금 되게 잘 아시고 하시는데 엄마 기도해 드릴게요 해서 그 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 근데 저희 집엔 그때 이런 어닝통 오일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뭘 발랐을까요? 집에 콩기름이 있는 거예요. 콩기름을 살짝. 그래서 살짝 했다고 살짝. 그래서 엄마 이마에 살짝, 무릎에 살짝 기도했습니다. 짧은 다리는 예수 이름 길어져서 긴 다리 길이 같아져라. 자 이렇게 됐다고 했죠?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름. 문제는 왼다리를 이탈해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엄마도 눈을 뜨고 봤어요. 길이가 자라는 건 참 고마운데 길이가 이렇게 돼야 우와 은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역전해버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쩌거든요. 엄마가 너 제대로 한 거 맞니? 그래서 엄마 좀 있어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를 했죠. 잘했어요. 왼다리가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또 이탈했어요. 네, 엄마가 키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한 3-4번 하니까 이게 맞춰진 거예요. 소름 돋는 건 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제 치유 기름 부음이 임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짧은 다리, 짧은 팔, 목 아파요, 감기 걸렸어요, 기도해주면 잘 낫어요. 근데 암 있잖아요. 암덩어리는 진짜 암 환자 막 치유되는데 괜찮으세요? 기도해주면 아니요, 더 아픈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 말고. 이렇게 암은 치유가 안 되지? 했는데
제가 저희 우리 킹스빌리 교회랑 킹스 콜링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영적 아빈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을 뵙고 이따 저희가 이제 배울 임파테이션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어떤 저희 교회 성도님이 계신데 저희 킹스빌리 교회 말고 제주도에 제가 이제 개척한 교회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녀가 3명인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뭐 2학년, 1학년 이런 식으로. 근데 3학년 애가 뭐 지금은 낫는데 몇 달 전부터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밤마다 울더래요. 엄마 앞에 엄마 무릎이 아파 울더래요. 근데 엄마가 엄청 센 분이에요. 조용해. 막 야 닥쳐 막 이렇게 엄마인데 너무 세가지고 근데 애가 진짜 3개월 내내 밤마다 온 거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안 믿게다 얘가 꾀병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병원에 갔대요. 제주도 어떤 병원에 가는데 그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길이에 암이 나온 거예요. 소아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주도에 이 병원 말고 두 개 병원 또 갔는데 역시 암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얘네 엄마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딸을 3개월 동안 발로 까면서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암이었어요. 어떡해요? 근데 그분이 있는 교회는 성령 사역을 안 하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거겠죠. 근데 그분은 치유 사역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여자분 집사님이랑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꾸준히 말씀을 전화로 배우고 있는데 제주도에 사시거든요. 근데 애가 자는 새벽 시간이었어요. 한 새벽 2시. 그 부부가 그 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동의하에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손을 얹어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 부부가 비행기를 끊고 서울에 와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얘를 다시 검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일날에서 월요일날 넘어가는 월요일 새벽 2시에 기도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그날 검사가 점심에 있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 게 그날 저녁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암이 없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주도의 새 병원에서 검사를 했잖아요. 엄마랑 이 딸이. 근데 서울 병원에 갔는데 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 다리가 왜 아픈 거죠? 물어봤더니 암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암이 흔적도 없다. 근데 아이가 성장판이 너무 열려서 그 고통이 온 것 같다. 근데 암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논리정연한 분이라 아니에요. 제주도에 새 병원에 갔다고요. 내가 그 기린을 봤다고요. 진짜 이 아줌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제주도 새 병원에 그거 정밀검사 보내요. 자료 보내세요. 그래서 대조해봤어요. 서울의 대학병원 분들이 보더니 이런 일이 있네. 길이가 이만큼인데 없어서 그랬어요. 아멘? 그럼 이게 제 능력입니까? 박경록의 아재극의 능력을 녹여버렸을까요? 그것도 한몫했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재극의 능력으로 한번 녹여 그 애를 제주도에 사역을 갔는데 그 애 앞에 앉혀놓고 나는 어린이 좋아합니다. 뭔 줄 알아? 유아굿이야. 여기가 맞추더라고 얘가.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구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아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 경건과 제 능력 이상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던 것이죠.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회와 제 개인적인 그 영적 아비에게 기름 부음을 전수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증폭돼서 제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줬을 때 암이 녹아버린 거죠. 제가 최근에 저번에 한번 그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독교 그 크리스찬들 대학생인데요. 여자애들 한 4명인데 실용음악을 하는 그 청년들인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하러 와주세요. 대신 아재 개그는 그만하시고요. 사례비는 없어요. 사례비보다 더 중요한 아재 개그를 하지 말라고 이런 했어요. 아재 개그 했어요. 담대히 했어요. 네, 어떤 고난과 핍박이라도 할 겁니다.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같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하나가 짧아요. 그러니까 단지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손가락이 태어날 때부터 한 마디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짧은 거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태어날 수 있구나. 근데 의정이나 주영이나 은지인이나 뭐 다 하겠구나. 건반지는 분들 다 많구나. 이거 칠 때 얘는 미치는 거예요. 막 그 텐션인가요? 요거 칠 때 막 꺾어야 되는데 손을 막 꺾으려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몸을 꺾으면 이렇게 돼요. 막 되게 취해 보여요.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칠 때마다 항상 남자친구가 없어요. 막 되게 막 눈물이 주룩 나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기도해보자 했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잖아요. 저는 절대로 낫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아재 개그로 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손가락이 3번 기도하니까 자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애가 놀랐어요. 나는 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명언을 했죠. 나의 능력과 경건 이상의 아재 개그가 너의 손가락이 길어지겠다. 애가 아멘. 거짓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치유의 간증들이 있는데 이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고 더 많아질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들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2번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쫓으셨죠. 3번째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언하셨죠. 자, 그러면 갑자기 쳐다보고 뭐가 나온 줄 알고 뒤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3가지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도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아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사역들을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리고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건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더 늘어납니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주세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인사해주시죠.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당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해주시죠. 당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3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위임의 권위래요. 자, 우리 주영이가 출애굽기 28장 41절 읽어주시죠.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여기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위임, 권위를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왕같은 제사장.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이고 제사장인 겁니다.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이라면 그냥 그거 권위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 권위가 있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에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시죠. 기름 부음 받았다면 이것을 써먹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써먹지 않으면 이 기름 부음은 있어요. 근데 늘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많이 써먹어요. 뭐 실수도 해봐요. 뭐 아픈 사람을 기도했는데 기도했을 때 났어요? 덮어졌는데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감기 걸렸는데 막 기도했는데 몸살까지 더 심해졌어. 어떡하지?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해주다 보면 이게 치유 사역이 뚫리고 예언이 뚫리고 다른 사역들이 뚫립니다. 그 미국에 비냐드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비냐드 교회에 처음 만드신 분이 존인버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미국과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치유 사역을 여신 분인데 이분이 치유 사역을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을 계속 봤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고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이런 어노인팅 오일이 없을 때 그 콩기름과 식용유를 성도들에게 발라가면서 기도해줬대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환자예요. 성도인데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분도 아닌데 참기름 이렇게 식용유를 발랐어요. 기도해줬대요. 근데 감기만 있었던 분이 기도 받자마자 몸살이 더 심해진 거예요. 목이 안 아팠는데 막 편도가 커지고 막 코가 안 아팠는데 막 콧물이 나고 목사님 왜 더 심해지죠?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가 막 목사를 의심하고 서로 막 애매한 관계가 되고 막 연락이 뜸해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줬대요. 근데 기도해줄 때마다 아픈 사람이 또 배가 가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이렇게 막 그냥 배가 아파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장염으로 번지고 위염으로 번지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그만해야 되나 3년을 버텼대요. 3년을. 3년을 버텼대요. 근데 3년이 되니까 3년 동안 한 명도 고쳐지지 않았대요. 근데 3년 동안 끊임없이 했는데 한 명이 고쳐진 거예요. 감기 환자 감기가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요. 더 소름 돋는 건 그 두 번째 환자가 팔이 부러진 사람이었는데 팔이 부러진 사람 기도를 해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속 만져주고 바로 가야 될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만져주는 동시에 그 자리에 뼈가 붙어버렸대요. 그래서 집에까지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만져주면서 미안해요 나중에 기도해줄게요 만져줬는데 두두두 하면서 이러고 걸어갔대요. 마이크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신기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 이따 임파테이션이라는 거 제가 하겠지만 받으면 써먹으셔야 여러분 안에 배가가 됩니다. 그럼 안 썩으면 기름 부음이 썩냐? 그러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여러분 안에 있는데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더 그게 증폭과 배가가 됩니다. 자, 또 밑에 보시죠. 자, 특별히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감리교에서 나온 좋은 교재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에도 정통해야 되고 복음에 정통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것들 또 받을 것들을 구하고 많이 나눠주셔야 예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아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기름 부음들을 사용하셨죠. 병자에게는 병을 낫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 쫓아버리셨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남욱 집사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예수님은 예언에 정통하신 분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에 처음 갔을 때 예수님 이미 스캔이 됐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이미 다 죽었고 없고 되게 불쌍한 여인으로 다 스캔이 됐지만 예언의 어떤 영이 왔지만 이것도 인격적으로 풀어내셨죠. 다음 주 강사님 저보다 더 예언을 잘하시는 분으로 인격적 예언을 풀어내시죠. 여러분 주변에 침신대와 모건대와 킹스빌리 교회 또 제목생 여자친구까지도 내가 예언을 받겠다. 정말 예언으로 뒤집어버리겠다는 분들 다 데려오시면 이분이 뒤집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뻐하라 제목생 여자친구. 기뻐. 네. 끝나고 과연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멘. 기름 부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약간 개관 느낌이고요. 다음 주가 예언의 기름 부으심, 그 다음 주가 칠축사의 기름 부으심, 마지막 넷째 주가 가르침의 기름 부으심인데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3대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노인팅 스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기름 부음들을 받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 기쁜 아멘이 되게 슬픈 아멘이 네, 슬픈 아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에어컨 살짝 켜주시면 굉장히 뭔가 불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언하라,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주 무기가 있어요. 그게 예언이냐, 치유축사냐, 아니면 복음 전도냐, 아니면 말씀의 가르침이냐. 여러분들이 그 주 무기를 좀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오중지김 테스트를 했잖아요. 오중지김 테스트. 그리고 이따가 분명히 우리 중에 한 분이 조재용 선생님에게 또 강인돈 선생님의 오중지김 테스트를 해주시겠죠? 네, 해주실 거라 간절히 믿습니다. 예, 아멘. 좋습니다. 네, 뭐 한 분은 이남욱 집사님이실 거고, 그렇죠. 한 분은 에스더일 거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4주 동안의 어노인팅 스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보다 큰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정말 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언, 치유, 축사, 말씀 가르치, 복음 전도 너희가 할 건데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쳐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보다 사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면 베드로의 이후 세대인 바울은 더 큰 일을 했죠. 무엇이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 그 당시 손수건 향수가 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땀 냄새 나고 막 남자 냄새 쩔고. 바울 호랍이잖아요, 호랍이. 저도 호랍입니다만 저는 페브리즈를 항상 가방에서 페브리즈가 있어요. 미니 페브리즈 뿌리는 청결한 남자로서. 그러나 바울 시대 때는 향수가 없었단 말이죠. 향수가 없었어요. 호랍이 냄새 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호랍이 냄새가 나는 손수건을 병자가 던졌을 때 병자가 나왔던 것이죠. 냄새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냄새 때문에 냄새 싫어! 질병이 쫓겨나고. 정말 성경을 왜곡하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보다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단지치를 못 쳤으면 여러분 적어도 5손가락이 없는 팔이 없는 사람 팔이 길어버리게 해야 돼요. 죽은데 살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뭐 그렇죠. 의정이 침신대에서 침신대 예수님 안 믿는 애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의정이는 학교에 한 4교회는 개척해야 큰일을 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십시다. 그 주영이가 이남수사님 기도했는데 떨겠다면 이남수사님 한 4,000명 정도 떨게 해야 이제. 아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다단계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자, 4번째는요, 임파테이션, 기름 부으심의 나눔인데요.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문화였어요. 자, 로마서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밑에 히브리서 6장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로마 교회를 견고히 하기를 원했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우리의 패러다임이라면 말씀을 가르쳐서 견고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다. 이 나누어 주다가 영어 성경에는 임파트, 나누어 주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신령한 은사와 기름 부음을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길 원한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셨죠.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고 이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아닌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유대인은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벗겨지지 않고 율법주의적으로 막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데 굉장히 세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막 교회에 새벽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잘 드리고 뭔가 좀 피곤한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가는 이런 느낌? 해장으로 이제 해장 역시 술이죠. 이런 느낌. 술 한잔 하러 가는 이런 느낌? 굉장히 막 이러저도 애매한 이런 상황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특별히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두가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분들, 목사님들도 때론 보면 조금 세속적인 모습도 있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까지 포함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느 부분은 이 로마 교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은 율법적인 모습도 있고 세속적인 모습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한 교사, 말씀에 정통했죠.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갔을 때 양, 경을, 결, 세분 만났는데 그분은 성경 69권 다 외워요. 성경 66권 다 외워요. 이사야 43장 딱 해보면 지금은 연세가 들어서 바로 안 되는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바로 나와요. 지금은 로딩이 살짝 늦대요. 연세가 들어가지고. 근데 신학생 때는 이사야 43장 그럼 바로 튀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보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냥 율법을 다 외워버린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율법을 흠이 없다. 율법 다 그냥 말씀 구약 다 지킨 거죠. 그냥 가시요, 가수준이에요. 가수준. 하나님 수준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굉장히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로마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지 않고 왜 내가 신령한 은사를 기름 부음들을 너희에게 나눠주기 원한다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다.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저도 목사고 전도사 생활 10년 했는데요. 말씀 엄청 가르쳐 봤어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더 잘 가르칠 겁니다. 근데 말씀만 가르치면 머리가 커져버려요. 이게 좀 충격이에요. 예를 들면 킹스콜링 교회 청년들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안 가르쳐요? 왜 강해 설교 안 하세요?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 설교를 정말 받아듣고 살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명 될걸요? 근데 그거를 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 막 까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바시 안 돼. 여러분 돌밭이라고 돌밭. 뭐 바세리오 아시죠? 근데 우리가 돌밭이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행한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엘리트들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잘 몰라서 그냥 변론했어요. 막 말다툼을 한 거예요. 논리 싸움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했냐? 아닌 거예요. 그걸 결단합니다. 내가 말과 어떤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행함과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같은 원리입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근데 로마인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그때 로마였습니다. 굉장히 엘리트들인 거예요. 머리 지식 많은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심대원 교수들, 뭐 박사들 이런 느낌? 말씀 다 아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 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나누고 전수할 때 지식만 들어있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뒤집어진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부산 갔을 때 양모결 목사님의 교회는 양모결 무당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뒤집어져서 능력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갖고 뒤집어져서 지금 예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성령님의 능력 받고 뒤집어져서 지금 교인이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난 나이가 어린데요? 20살이에요? 나는 나이가 어리다고요? 나는 애쓰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했던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주영이가 20살인데 이남 집사님은 기도로 떨겠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영이 그렇게 말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주영이가 할 수 있다면 의정이도 할 수 있고 의정이가 할 수 있다면 에스더 은지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자 내려올게요. 자 그런데 이 안수가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상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 기름 부음을 나누는 임파테이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자 신명기서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하니까 흘러가는 거죠. 모세 안에 있는 지혜의 영이 흘러가서 여호수아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 연결되죠. 로마서 말씀이랑. 자 그리고 그 열왕기하 보면요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갑절의 영감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옷 던져주죠. 엘리야가 옷 받고 나서 엘리사 옷 받고 나서 땅에 물에 확 쳐버리니까 물이 갈라지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보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자 왜 그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옷을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임파테이션 해준 것이죠.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요. 근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이상의 능력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의 임파테이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없는 거 끌어내서 만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던 임파테이션의 것들을 로마서와 그리고 다른 영역에 끌고 와서 이것들을 신약에 나누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문화가 안수를 통한 임파테이션이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안수를 통한 임파테이션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 유업을 받아서 안수를 통한 임파테이션을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와 학교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그 영적 아비의 목사님한테 임파테이션을 받고 암 단지증 고치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 목사님이 여기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강인훈 목사님은 아마 알 텐데 여기 교회 믹서가 3년 동안 모니터 그 글씨가 나온 데가 켜지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 오셨다가 이번 연도 겨울인가 작년 겨울에 어딜 나가시다 모니터를 보시더니 모니터가 그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향 믹서에. 그래서 기도 딱 켜주셨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번에 고쳐지겠구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쳐졌을까요? 아니, 안 고쳐졌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냥 바꿔 가버리셨어요. 그날이 월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목사님도 재밌죠? 그냥 돈 주고 바꿔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 주 토요일 날 이 교회에 어떤 외국 예언 사역자가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날이 월요일,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날 외국 예언 사역자가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이바울 목사님이랑 예배인도 하신 목사님이 모니터 보고 놀란 거예요. 3년 만인가 이 액정이 깨끗하게 나와 있는 게 3년 만에 보게 된 거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기계를 고치는 정도의 능력이 생긴 목사님. 기계를 고쳐요. 기계를. 제가 그분의 최근에 부산 가서 교제했는데 그분도 아이폰을 쓰세요. 아이폰이 예전에 쓰셨었대요. 고장이 난 거예요. 미국에 가는데 고장이 났대요. 근데 아이폰을 고치는데 진짜 돈이 엄청 든대요, 미국은.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호텔에 앉아서 아이폰에게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 한 대 빡 때렸대요. 근데 순간 고쳐졌어요. 지금도 잘 쓰고 계시대요. 자기 개인적으로. 안 잃을 거야, 목사님한테. 비성경적인. 여러분, 안수를 통한 임파테이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한번 뵈러 간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 안수를 통한 임파테이션에서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안수를 통해 임파테이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박 목사, 나는 그딴 거 안 해. 그거 성경에 없는 거야. 성경 있는데 없대. 저기 내가 저기 삼각산 가서 하루에 나무 붙잡고 10시간씩 기도했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 능력이 올 거야. 그렇게 하면 당신 유명한 목회자 될 거야. 이렇게 해봐. 한 거예요. 제가 삼각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밤에 나무 붙잡고 기도했어요. 능력이 안 와. 목만 쉬어. 다음날 엄마는 갔어요. 기도했는데 무서워. 밤에 기도했는데 무서워. 그냥 집에 왔어요. 능력이 안 와. 아이 무서워. 다음날 또 갔어요. 밤에.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금방 내려왔어요. 다시. 너무 추워. 추운 게 싫어. 근데 제가 이번에 부산에 그 양결 목사님이랑 분을 뵀는데 그 목사님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을 텐데 몇 분한테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무당들이 그 신내림 받아서 하는 그 영무당이 있고요. 그 영무당을 어떻게 하는지 딱 보면서 학습해서 하는 그 학습무당이 있대요. 근데 학습무당은 좀 약간 떨거지고, 그 영 받는 무당들이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 영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도 똑같은 원리예요. 얘네가 이제 영 받는 무당이잖아요. 영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능력 일으키고. 근데 얘네가 능력 일으키려면 우리처럼 날마다 새로운 귀신들을, 더 센 귀신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귀신은 있었다면 귀신이 2단계 주세요. 2단계 귀신 오고 3단계 계속 새로운 어떤 귀신들, 능력이 있는 귀신들을 계속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1대 무당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2대 무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자손이든 뭐 후계자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대 무당, 얘가 2대 무당이에요. 그럼 2대 무당한테 성경적인,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를 베낀 거죠. 이 신내림을 해주는 거예요. 1대 무당이 2대 무당한테. 그러니까 소위 임파테이션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이 1대 무당은 작두를 거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 작두를 걸으려면요 1대 무당은 20년이 걸린대요. 계속 새로운 귀신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2대 무당에게 임파테이션 해주잖아요. 그게 신내림 받아요. 그럼 얘는 작두를 타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3년 걸린대요.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자, 1대 무당이 있어요. 2대 무당이 있죠. 그럼 2대 무당이 후계자 3대 무당에게 임파테이션 해줍니다. 그럼 얘는 작두를 타는 게 3년도 안 걸린대요. 더 무서운 거 뭐냐, 1대 무당은 그냥 작두를 타는 데 20년 걸렸어요. 근데 능력이 좀 낮았어요. 근데 임파테이션 재수로 능력이 커져요. 자, 3대 무당까지 갔잖아요. 3대 무당은 작두를 타기까지 3년도 안 걸리는데 더 무서운 거 뭐냐,
이 3대 무당들은 기업적인 예언이나 국가적인 예언들을 할 수 있는 능력치까지 생긴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국회의원들에게 다 이런 3대 무당들이 뒤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실제로 이제 재정보고를 할 때 그 이름을 쓰지 않는데 그 어떤 내 항목에 큰 퍼센티지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페이들이에요. 3대 무당들에게. 여러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선배 목회자들 만나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목사님 좀 유명한 목회자가 돼요? 생각상 가서 기도해. 책 많이 읽어.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죠. 근데 무당들은 임파테이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임파테이션이 비성경적인 거니까 얘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진짜인데 얘네가 베끼고 있는 거예요? 베낀 거죠.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나타내는 능력이 진짜인데 마술사들이 그거 베껴서 똑같이 해버리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더 활성화시켜야 이 무당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국가적이고 기업적인 예언을 하고 그 영역들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라 나오죠. 근데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보면 다스리고 못 정복해요. 왜요? 임파테이션 안 해주거든. 안수 안 해주거든. 그냥 말씀 배우고 수요일에 말씀 좋다. 내롭다. 사냥 좋네. 간다. 그럼 뭐예요? 머리가 겁나 커지는 거예요. 죄송한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무당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거 그냥 보고 계실 거예요? 좋다. 그럼 여러분이 내는 세금 다 이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남욱 집사님과 상필 형제님이 또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 세금들이 이 무당님들한테 간다고요. 전 이걸 보기 싫어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무당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목사들이 아니라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청년들과 우리라고 있습니다. 상대 보기 굉장히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 에스더 봐요. 에스더 얼마나 신학생 안 같아요. 근데 에스더가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여러분. 살곡산 가면 에스더가 이래저래 불러다녀요. 에스더 예언해줘. 앞으로 에스더 돈 받고 예언해. 39,900원입니다. 1인당. 목사님 5만원이에요. 10만원입니다. 장학금을 먹어. 500원. 여러분 임파테이션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몸의 현상과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는데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영광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영광이 너무 무거우니까 몸에 현상이 일어나서 설 수 없는 다 쓰러져 버린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죠. 방언을 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교회 그냥 되게 성령사를 안 하는 교회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냥 무서워했어요. 이런 거 몰랐을 때. 그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자꾸 막 이렇게 손 떠는 거예요. 몸도 떨고. 그래서 스트레칭 하시나? 어렸을 때 스트레칭인가? 체중가 생각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분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좀 쫓아내는 거 아니냐.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보니까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제가 바보였던 겁니다. 목사님 그럼 저 못 느끼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자기 집이 이렇게 포위가 됐을 때 사환이 그 종이 걱정하라고요.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다 포위됐어 어떡해요? 근데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의정이가 눈을 감고 있잖아요. 의정이 감고 있는 눈에 그 종에게 눈에 안수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되냐? 눈이 열려서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영의 감각은 임파테이션을 통해 열 수 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수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죠. 그건 예수님만 믿었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그래서 빌립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데려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콜을 해서 저기 사도님들 와서 안수 좀 해주시죠. 제가 해봤는데 안 되네요. 사도들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더라. 무슨 말이죠?
안수를 통한 임파테이션 영의 강박을 엽니다.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이남 목사님 얘기 또 죄송한데 주영이가 저희 첫 교회 모임 때 킹스콜링교회 첫 모임 때 임파테이션 살짝 가르치고 주영이 이남 목사님 기도해드려 했는데 주영이 얼마나 신령하지 않아요. 항상 웃고 있죠. 겉모습만 얼마나 신령하지 않아요. 네, 티를 안 내요. 목사님 항상 웃고 있어요. 주영이가 이남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냥 크게 기도 안 했어요. 막 저처럼 받으시오다 막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받으세요. 받아야 될걸요? 근데 집사님이 뭔가 느껴져. 저분이 잘 느끼는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잘 느끼시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 집사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이남목 집사님이 킹주 교회 처음 오신 걸 기억합니다. 목사님 내 부르심은 부엌이유 사역이 아니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찬양 때 절대 뛰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저희가 전교인 수요단을 갔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뛰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뛰는 찬양 너무 기쁩니다. 아멘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영의 감각이 열려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몸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밑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체들의 몸에 안수하여 임파테이션 할 때도 우리가 임파테이션하는 기름 부음들과 은사들이 임파테이션을 받는 지체들의 몸의 현상들과 동반되도록 선포하면 임파테이션 받는 지체들이 지금 어떠한 기름 부음들을 받았는지 몸의 현상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밑에 제가 그 오줌지김 레시피라는 책에서 좀 이렇게 따왔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의 제 오줌지김이 사도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목사가 아니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초청하고 성령님 임하세요 초청하고 성령 초청합니다 기도하고 예를 들어 에스더나 현지면 사도적인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계속 기도해주고 이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될 때 몸의 현상들도 일어날지어다 기도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사도적인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에서 뵐 때 이런 몸의 현상이 일어난대요. 입이나 입술, 턱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냐면 사도적인 사람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그 선포한 대로 되죠. 그래서 입이나 입술, 턱이 떨리는 건 입술에 권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머리가 떨리는 거, 저도 그 사도적 기름이 부어지면 자꾸 막 몸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걸 모르는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혹시 틱이 있어요? 틱 뭔지 아세요? 틱장이 있어요? 저 틱이 몰라서 네? 제가 틱틱 뜬다고 했더니 막 약간 미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틱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사도적 기름이 부어지면 자꾸 몸을 이렇게 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목이 그래서 부산 갔을 때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 가지고 목사님들 기도해 줬는데 목이 제가 그냥 그런 기름 부음 받으면 사도적 기름 받으면 이 정도 떨렸거든요. 근데 너무 심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데 목이 다 쓰레 붙여야 되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엄지가 접히거나 갑자기 엄지가 막 떨리거나 엄지에 느낌이 오거나 다섯 손가락이 다 떨리거나 다 말리거나 떨리거나 느낌이 오는 그러니까 또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될 때 오는 몸의 현상입니다. 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될 때 몸에 오는 현상은 눈 떨림. 여러분 특별히 환상을 자주 보는 분들은 눈 감고 있는데 임파테이션 해주면 눈이 확 떨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환상 볼 때 눈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보면 눈이 팍 떨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환상이 열릴 때 나오는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궁금하시면 이때 임파테이션 할 때 누구 예언할 수 있게 보세요. 눈이 떨리나? 에스더 떨리나? 네. 주영이 떨리나?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눈 가래낄 수도 있어요. 조심해. 아니면 영양소 결핍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귀에 떨림이나 뜨거워짐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예언적 의미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죠? 이게 책이 있었는데 저 이거 처음 봤어요. 그 책에 선제적인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해주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목이 뒤로 접혀지거나 목을 막 떠는 사람도 있대요. 지난주 혜빈이자매 보시죠. 혜빈이자매 상표 집사님이 기도해줬는데 내 몸이 한번 이렇게 원상복귀 자세가 되는 제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머리랑 팔이 붙더라고요. 기도하지 그런 현상이 바로 선제적인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축사가 일어날 때처럼 축사는 아닌데 기침이나 구역질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인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았는데 갑자기 그런다. 그럼 내가 귀신 나온 건가? 그게 아니라 아까 밥을 잘못 먹었나? 박경호 목사 뭐 너무 아직의 기름 부음이 강한 건가? 이런 아멘. 근데 그게 축사가 아니라 선제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나비가 실제로 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될 때 몸에 오는 현상은 발의 떨림이나 뜨거움이 온대요. 제가 봤던 책에는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복음 전도자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았는데 발이 뜨거워지면서 막 뛰었대요. 막 뛰었대요. 막 그거 한 3시간 동안 뛰었대요. 3시간 동안.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온몸이 떨리는 경우고요. 목자적인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때 온몸이 오는 현상은 저도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손이 뜨거워, 손 떨림, 그리고 손가락듯이 따끔따끔한 느낌. 이 손가락듯이 따끔따끔해지는 건 마치 울버림처럼 성령의 말씀의 범이 이렇게 손끝으로 나오는. 그래서 울버림. 그래서 목자들이 특별히 치유 축사하고 어떤 내적 치유 하잖아요. 근데 영 뽑을 때 성령의 말씀이 막 이렇게 하고 영 찍어서 쫙 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이 엄청 커지는 느낌, 막 손이 막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특별히 교사적인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될 때 몸에 오는 현상은 허리의 떨림이나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리 허리띠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전신갑주 중에. 그러니까 진리 허리띠 채워져 그러면 갑자기 어떤 분이 이런 거 있었죠. 목사님이 그마다 기름 붓는데 진리 허리띠 더 채워져. 근데 이분 디스크가 없어요. 허리에 통증이 없는데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임파테이션 받을 때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아픈가? 박경호 목사 저 인간 나쁜 놈이라는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성경적으로 또 캐치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후반부인데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성별이라고 나와 있죠. 출애굽기 30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랐는데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죠. 뭘로 충만해져서 아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과 은사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 안에서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거를 제가 저번에 저희 교회 우리 킹스콜링 교회 수련회 때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그냥 허락을 받고 재밌게 썼습니다. 엘리아우스의 어떤 기도문 중에 보면 밑에 써놨어요. 우리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기름 부음의 성별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눈을 쫑긋 뜨시고 의정에도 쫑긋 뜨시고 우리 이거 기도문 좀 길 수 있지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핸드폰 다 보시고요. 참되신부터 밑에까지 쭉 읽겠습니다. 앉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주 하실 때 저도 이 기도 진짜 많이 해요.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이 물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별될 때 성령님의 열매와 능력이 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을 찍어볼게요. 시작. 참되신 하나님, 저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지금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손자, 손녀와 또 그들의 아이들, 지금으로부터 천대까지의 삶에 부어질 기름 부음에 대적하여 내려진 모든 저주들과 임무들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효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제게 주신 기름 부음을 앞에서 막고 위에서 덮는 장애물이 스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제거해 주시고 저의 전 존재들을 살피셔서 모든 속이는 은사들과 기름 부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게 주신 은사들과 기름 부음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역과는 다르게 사용된 모든 것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오니 사단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차압한 모든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오직 주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만 쓰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구하오니 은사들과 기름 부음이 차단되었던 모든 것을 해제하시고 풀어주시며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에게 적법하게 유업으로 주어진 모든 세계적인 은사들과 재능, 기름 부음을 받아들입니다. 저와 제 조상들이 아래와 한 것의 용서를 구합니다.
은사들이 동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름 부음을 사용하기를 거절한 것, 은사들을 알고도 혹은 부디 중에 잘못 사용한 것, 은사들과 재능, 기름 부음을 우리 자신의 영광 혹은 상급을 위해 사용한 것, 은사들과 재능, 기름 부음을 주님의 나라보다는 어둠의 권세를 위해 사용한 것, 은사들과 재능, 기름 부음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무시하고 가치를 두지 않은 것,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주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님께 묻지 않은 것, 은사들과 재능,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것에 교만한 마음을 푸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은사와 재능, 기름 부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별하시옵소서. 주님이 부으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무정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숨기시고 저의 기름 부음을 주님의 보혈 아래 숨기소서. 저의 정체성을 은사와 재능, 기름 부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